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매월 셋째 주가 되면 저희가 이제 구약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구약의 여호수아서 지금 이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자들이 언덕에 넘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들여놓자 물의 흐름이 딱 끊겼습니다. 물은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근처에 쌓였고 백성들은 바닥이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다 건넌 것으로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4장에서는 3장에서 있었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한번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여호수아 3장 12절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사람은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모임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다가 제가 중요한 숫자들 몇 개가 나옵니다라고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성경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로 또 사람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계시록 저 끝편에 가보면 666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숫자,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들이 있고요.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최소 단위, 그러니까 한 그룹을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가 10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한 3명만 모여도 교회를 세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꼭 10명이 되어야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 12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나라를 의미하는 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수.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들을 12를 낳고 이 12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또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몇 명 세우셨을까요? 12명. 네,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40이라고 하는 숫자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꽉 채워진 숫자를 얘기하려면 40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12명. 12명은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12명이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요단 가운데, 지금 요단에 아직도 제사장들이 요단 강 가운데에 지금 있습니다. 물이 갈라진 그 요단 강 가운데 거기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돌 12개를 짊어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에 너희가 유숙할 곳, 너희들이 오늘 밤에 머물 곳에 가져다가 그것을 쌓아놓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약 200만 전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동안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그 소임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돌 12개를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불렀습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기념 또는 증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기념이 되고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광개토 대왕이 요동을 정벌하고요, 비문을 세웠습니다. 광개토 대왕비를 세웠어요. 그게 지금도 저 만주 벌판에 있죠. 요동 땅, 옛날 요동 땅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증거가 됩니까? 과거에 광개토 대왕이 이 땅을 정벌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밤에 유숙하는 그 자리에 놔두라.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성경이 조금 어렵죠. 이게 좀 옛날 말로 쓰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표현이 좀 복잡한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 애들이 이 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딱 막으셔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증거야,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하게요, 뭐만 전하고 있느냐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것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요,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훨씬 이전의 사건을 하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가 좀 살짝 좀 되짚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있었어요. 그 애굽 땅,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벗어날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요,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해서 딱 뻗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 홍해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이 바로 왕이 저것들을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막 쫓아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추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물속으로 저벅저벅 그냥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빠져 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갈라주셨기 때문에 그 마른 땅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곳에 물이 차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죽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일까요? 과거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에 대한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올라오네요. 다시 나오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 너무 짱이십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 그럼 무엇을 향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은 죽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사건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게 하신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집사님?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 6월절 그러니까 이게 6월달에 있는 절기인가? 아닙니다. 6월달에 있는 절기 아니고요. 6월절은 이렇게 넘어서 지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넘어서 지나갔다. 애굽에서 있을 때 이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안 내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그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사건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령하셨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면 내가 그냥 지나가리라, 넘어서 지나가리라. 이게 바로 유월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주셨어요. 과거의 생명은 이제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자,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또 몇 년을 지냅니까? 꽉 찬 숫자 몇 년이요? 40년. 그렇죠. 여러분 이제 드디어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역시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강물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플러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은 과거 광야에서의 삶은 죽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완전히 깊은 물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은 모두 다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광야에서는요, 자신들이 발붙이고 살 곳이 없었어요. 그냥 막 맨날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건설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12개의 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오는 그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넜다는 표징인과 동시에 과거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른 대로 요단 강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할 곳, 거기다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도 돌 12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물 안에 있던 거 12개 가지고 나왔고요. 물 밖에 있던 거 12개를 가져다 넣었어요. 이것 역시 하나의 표징입니다. 뭐 물속에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표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물속에 있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 있는 12개의 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임과 동시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징임과 동시에 이제 이 요단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거 이런 의미예요. 결국 물 속에 있는 것이든 물 밖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요. 그것이 과거 죽음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간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넜고요. 그들이 모두 건넌 후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목전에서 건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눈앞에서 건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지금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미 3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때 약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쿠야, 어려운 말이 나왔네. 2000규빗. 제가 여러분께 그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거리를 이렇게 재는 단위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센티미터, 미터 뭐 이런 걸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이 규빗이 얼만큼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5cm 정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20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 강 물속으로 들어갈 때 한 900m 뒤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물속으로 저 요단 강물로 이 제사장들이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언약궤가 또다시 요단강물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을 시작하셨고 나중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 가운데 먼저 밀어넣으시지 않으셨어요.
니들이 먼저 가.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곳을 너희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들어간다. 그렇게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물이 딱 끊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후에 그때서야 빠져나오므로 모든 안전을 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을 건넌 자들 중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지파 12지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그때 다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12지파 중에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물을 건너기 전에 그 땅에 이미 땅을 얻은 2지파 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서 나중에 또 나머지 땅을 얻습니다. 자, 어쨌든 요 2지파 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안 건너가도 상관이 없는데 모세랑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와 약속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했지만 우리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할 때 우리도 들어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건넌 겁니다. 한 4만 명이 같이 건넜어요. 자, 그렇게 다 함께 강을 건넜고 이제 그 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모였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잘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할 수 있는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기념할 수 있었던 것이 12개의 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표징이 된 것처럼 오늘날 지금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표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짓는 표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사도 바울이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고요. 그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유대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요즘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가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건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건 이후에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요, 자기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기가 오히려 막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요. 그는 십자가를 과거 자신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십자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표징이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6월 달인가?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인용을 해야 되겠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한말 시대 우리나라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곳에 황해도 안악군에 악명 높은 깡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고 돈 내라고 하면 술상 다 엎어버렸고요.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때리고요. 돈 뺏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좀,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여나 길에서 이 사람 만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 사람을 안 만나면 다행이다. 이제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 이 노심초사를 했는지 사람들이 안 만나게 해달라고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서는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안악계 호랑이 이랬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이 깡패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날라든 거예요. 죽었대요. 장마당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너무 잘 됐다고 환호성을 질렀대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 나쁜 짓만 골라 하더니 정말 잘 됐다고 속 시원하다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죽었다던 깡패가요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다 사색이 되어갖고 막 겁에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사과를 한 겁니다. 이분이요,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1950년에 인민군들이 쳐내려오면서 그때 잡히셔갖고는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신 분이에요. 김익두 목사님, 이분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삶의 표징으로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넜죠.
12개의 돌이 표징으로 세워졌어요. 그것이 그들의 광야에서 그것이 그들의 광야의 삶에서는 우리가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과거의 삶은 죽고, 죄악된 우리들의 과거의 삶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십자가의 표징을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날 동안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표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